지난 3주 동안 이곳 수요 예배를 통해서 미취학부의 주제인 여름성경학교 주제인 하나님 사랑 하이하이를 함께 나눠왔습니다. 모두 기억하시지요? 네. 지난 첫째 주에는 영화부 박예진 목사님께서 하나님 사랑 하이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함께 나누어 주셨고요. 지난주에는 권채은 전도사님께서 용서받은 나 하이하이라는 주제로 용서받은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은혜와 또 마땅히 베풀어야 하는 용서에 대해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주제인 오늘은요, 사랑하는 우리 하이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나아가야 할지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수요 예배 시간에 나눠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 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우리 남대문교회 모든 공동체 성도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본문은요, 모두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로 이루어진 서신서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 하나입니다. 다른 서신서들을 보셨을 때 대부분의 편지는 교회가 겪고 있는 신앙적 혹은 신학적 또는 목회적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만 해도요, 당시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또 헬라 문화권에 익숙했던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목회적인 조언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본문은 특별한 갈등이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즉 복음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4장부터 6장은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합니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은 여러 항구들이 드나드는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항구 도시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목소리가 들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많은 교류가 일어나는 곳이었겠지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특별한 점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많은 우상들에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우상들을 섬기는 방식이 대부분 문란하고 사람의 욕구와 어떠한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혹 가운데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권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라 시인하면 영생이라는 구원이 얻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적인 사랑에 의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르게 알고 또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믿고 따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3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친절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는 대가 없는 은혜의 용서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더 나아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자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즉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을 보면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합니다. 구원이 그들에게 당연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불교의 경우 어떤가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작정 빕니다. 108배를 하면서 계속해서 비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비워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 그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나갑니다. 극단적인 예로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JMS 등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바치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노력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할까요? 왜냐하면 신천지에서는 정해진 수의 성도 수가 차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행복, 지금 당장의 돈, 성적, 명예가 아닌 성도 수를 채워서 내가 그 영혼의 삶을 얻고자 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며 그 안에서 구원받기 위한 시험을 치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노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용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인 용서를 사용할 때 쓰이는 헬라어가 아니라 은혜라는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인해서 거저 주신 용서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는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용서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해 받은 은혜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를 보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나 있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은 그들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죄라는 망가짐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도록 죄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사이를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으로 인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그 한없는 용서로 인해서 비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해 받은 은혜 중 하나입니다. 망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올바른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죄의 문제의 해결자시라는 것이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의미와 연관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에게도 그 관계를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하나 되게 해야 하는 용서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용서란 단순히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그냥 마지못해 베푸는 용서를 넘어 복음에 근거한 능동적인 용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이를 거저 용서해야 마땅해야 한다는 것이죠. 용서는 우리의 어떠한 감정이나 생각이나 우리에게 기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기준되어 있는 용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1956년 1월 미국 전역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젊고 유망한 5 선교사가 에콰도르에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창에 찔려 그 땅을 밟자마자 순교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곳의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냥 그 땅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뿐인데 창을 던져서 5명의 젊은 선교사가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미국 전역에서는 굉장히 크게 보도되었던 헤드라인이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에 총망받는 인재들이 헛되이 희생되었다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5명의 순교한 선교사들 중에 아내 중 하나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평가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되려 생전에 순교한 선교사 중 하나였던 짐 엘리엇이 쓴 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남편을 잃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원주민들을 향한 분노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을 향한 복수를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금 조국으로 돌아가 다시 그 원주민들에게 갈채비를 마치고 돌아와서 자신의 남편과 친구들을 죽인 아우카족이 살던 정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에게 용서의 기준은 자신의 상처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녀는 원주민들을 향해 어떠한 복수의 감정을 품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이라는 용서의 기준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공동체는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서 4장 32절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가득히 채워지는 남대문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진 하나님과의 회복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진 공동체에서 하나됨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됨의 은혜를 안다고 과연 그 은혜를 온전히 그리고 풍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남대문 공동체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진 하나님과의 회복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진 공동체에서의 하나됨의 은혜, 이 은혜를 온전히 나누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입기 위해서는 바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여름 성경학교 미취학 학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이하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면서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